제가 최근 연애에 대한 책을 읽고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서 스님께서는 항상 유튜브도 하시고 그래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봐요. 제가 예전에 혜미 스님 책 읽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읽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또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해를 갖추고 잘 대하라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면서 관계의 우위에 서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떨려가지고 좀 떨려요. 마이크로 큰 소리라. 제가 좀 떨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좀 떨립니다. 예.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받으려 하며 계산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고 친구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글 그리고 법문스님의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글을 읽게 되었고 이게 저의 외로움을 해결하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이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남녀 간의 그 관계의 밀당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게 저희 가족인 부모님이랑 동생들 그리고 저희 동성 친구들한테도 그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면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왜 세상 사람들은 양다리 불륜이라고 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 주세요. 요점이 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 불륜을 왜 생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동성 결혼이 이게 나쁘다고 하는데 이게 나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기 지금 무슨 고민을 묻는 거예요. 밀당이라는 게 서로에게 예를 지키는 게 가족과도 자기가 관계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밀당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해보면 되잖아. 엄마하고 사이에서 밀당을 해보니까 네. 이게 나한테 편한지 좋은지 아빠하고 밀당을 해보니까 내가 행복한지 동생하고 밀당을 해보니까 내가 행복한지 자기가 직접 해보고 남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이 경전에 어디 써놨으면 진짜가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그건 뭐 부처님 말에도 안 맞는 거야. 내가 해보이 아니잖아. 해보이 맞으면 맞네 이러면 되지. 네. 근데 그걸 뭐 해보면 되지. 자기 지금 얘기 들어보니 밀당을 해보니까 더 불편하다는 거 아니야? 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뭘 그래. 고맙습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약간 좀 귀찮죠. 좋은 사람은 처음에 좋지만 오래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 나를 좋아할 때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엄청나게 좋지만은 좋다고 계속 옆에서 맴돌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져. 그래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떨어져 버리고 좀 있으면 또 외로워. 아시겠어요? 그 외로워가지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그래서 사람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자기 욕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대가 전지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면 착 옆에 붙어 있다가 좀 귀찮다면 착 멀리 갔다가
보고 싶다면 착 옆에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상대가 욕구가 없으면 나의 욕구에 따라 맞춰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자아라는 것, 내 욕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중생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백천백억 화신으로 놔둔다. 그래서 중생의 요구에 수순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라면 갔다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다. 왜? 보살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란 건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없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자 하면 가다가 뭐 가라 하면 돌아오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중생의 요구에 수순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려면 1100억까지로 몸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0억 화신이다. 그러니까 물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 모양을 놔두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은 자기 요구가 있어.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런 요구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드는 거예요. 나만 요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세상 다 보디사트바고 부처고 나 혼자만 중생이면 살만해.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누구다? 중생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지 욕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가라 하는데 지는 있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오너라 하는데 지는 가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요구에, 그러니까 내 요구를 좀 내려놓을수록 내가 갈등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내 요구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져서 문제지 내려놓지기만 하면 그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의 대화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 딱 가지고 와서 여기서 2시간 강연하면 2시간 앉아있을 사람 몇 명 있을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가버려. 딱 거기에 맞는 사람만 앉아있어. 근데 자기 얘기 들어주고 거기 얘기해 주니까 눈이 동그랗게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요구에 수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없어야 돼. 근데 자기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이게 아니야. 얘기를 듣고 모순을 지적해 주지. 네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저기 여자분 종아리를 내가 만지고 싶다. 그럼 만져야 되나 안 만져야 되나? 만지지 마라. 부처님 이런 말씀이 없어. 만지고 싶으면 만져도 되는데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라.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서 한 1년 살아야 돼. 그리고 엄청난 명예손실이 와. 그럴 때 감옥에 살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안 만져봤다. 기분이다. 이러면 괜찮아. 그 사람이 나쁘든 좋든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다수 99%는 감옥가가 있어 보면 그 조금만 참을 걸. 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참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걸 만지고 감옥 가서 1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이고 그 욕구에 따라갔더니 내가 손해를 봤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욕구에 따라가서 네가 손해나니까 물으니까 손해날 짓 하지 마라 이러는데 만지고 싶어도 어떻게 못 만지게 해요? 스님은 안 만지고 싶어요? 인간이 안 만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 그래서 저는 만지고 싶다 하면 저 살기 싫다 하니까 살지 마라 이러지. 그럼 또 애는요 그래. 애는 관을 갖다 줘라.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럼 살아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만지고 싶다 만져라. 근데 대신 과보, 인연을 지을 때만 네가 보지. 조금 있으면 네 과보가 따라서 감옥 간다. 1년. 그거 싫은데요. 그럼 만지고 싶다면 만지지 마라. 그럼 만지고 싶으면 너 어떻게 안 만져요? 그냥 안 만진다. 왜?
손해나니까. 손해나니까. 뜨거운 거 이거 어떻게 놔요? 어떻게 놓기는 그냥 놓지, 뜨거우면. 이거는 이제 방아착이라 그래. 손해기 때문에 그냥 놓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가 있어? 어떻게? 이 말은 만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라 이 말은 만지고 싶은 생각을 놔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구나가 아니에요. 놓기 싫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니? 예, 몸이 문제예요. 몸은 공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 일어나야 되는데 한 10번쯤 해봐요. 이 본질이 뭐예요? 일어나기 싫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개가 흙덩이를 쫓는 것과 같고 일어나기 싫어하구나 이렇게 탁 본질을 꿰뚫어야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흙덩이를 이렇게 집어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요.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확 덮쳐버려. 그럼 단박에 끝나버려요. 일어나기 싫구나 이 본질을 꿰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기 싫으면 자면 돼. 그럼 과보를 받는다. 과보를 받아들이면 돼요. 어이구 과보 오늘 직장 잘린다.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일어난다? 벌떡. 그런데 이제 이 교린이 뭐니 복잡하게 만들어가 그때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말에 꼬리를 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30년을 공부해도 공부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게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린문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들으면 아이고 공부 안 해도 되네. 또 이래가 무식쟁이를 만들어요. 어디 갔나 앉아버렸네.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얘기 듣다가. 근데 아직도 자기가 스님 얘기하고 막 스님 웃고 얘기하다 보니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고맙습니다.